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열 번째 계명입니다. 구계명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진실과 신뢰 위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뿐 아니라 일상 속 거짓말, 그리고 험담, 그리고 왜곡되는 것들, 악의적 해석과 의심까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험담과 비방은요, 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요, 불신과 두려움의 공동체로 교회를 불신과 두려움의 공동체로 무너뜨리는 죄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을의 질서는 죄는 그쵸 다루되 사람의 명예와 가능성은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의 선교회, 십자가 복음이의 선교회는요,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을 십계명의 전체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은요, 이전 계명과 다릅니다. 1에서 9계명은 무엇입니까? 행동에 드러나는 죄를 다루었다면요, 십계명은 마음 그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는 계명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에서 이미 욕망이 자라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죄가 성립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의 도덕성을 완성시키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결코 의로울 수 없음을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죄인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계명이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종도 없고 낙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명확히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의 설명의 계명입니다. 뭐 1에서 4는 하나님, 뭐 5에서 10은 사람이라고 했지만요. 그래 1에서 9로 보면 그냥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고, 10계명은 마음을 다루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 어떤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명 상태까지 말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 이후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행동을 규정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 번째 계명이요, 바로 이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행동은 어떻게 좀 안 하면 됩니다. 좀 참고 견디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든 안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어떻게 안 합니까?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마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고요, 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을 죄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많이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특히 마음의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성경의 근본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는 뭐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면 행동도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마지막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술 먹지 마. 예배 좀 일찍 와. 옷차림이 왜 그래? 좀 좋은 옷 입어. 또 예배 공간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뭐 그렇죠. 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왜 안 하냐고요? 행동을 규제해 가지고는 그냥 교회에서 이런 말 왜 안 하냐면 행동을 규제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이건 유익하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복장을 좀 예배 시간에 단정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옷은 좀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비치거나 이러면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그거 계속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반복된다면. 오죽하면 저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그리고 윽박 지르고 늦으면 들어오자마자 문을 만약에 늦으면 잠궈버리고 이렇게 모욕 주고 이렇게 하면요. 어쩌면 만약에 쫑크를 주고 큰 소리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하면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과 사람이요. 자꾸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마음의 태도가.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 보고 일찍 와서 옷 점잖게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지만 근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은혜도 믿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큰 틀에서 동의하는 일에는 순종하지만 각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거룩을 사모하면서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행동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늦지 마라, 복장 단정하게 뭐 이렇게요. 말하지 마라. 저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냥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뭐 좀, 뭐 저랑 안 맞더라도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도요, 사람마다 패턴과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 자유로운 영혼도 있고, 또 엄격한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어쩔 수 없이 부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잠깐 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부패하고 안 믿어도 교회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고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함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점점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정결한 깨끗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요.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점점점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너 왜 율법 안 지키냐 비판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걸 왜 안 하냐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을 그렇게 하고 안 하고 너의 정한 그 규칙이 다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것을 따라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을 그것이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뭐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온다면 깨끗하고 그러면서 정말 새벽도 같이 오고 또 혼자서라도 더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되게 하라고 그냥 근데요 밖에 서서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와서 뭐 일찍 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밖의 모습으로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안에서 나옵니다. 왜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냐?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요, 구약의 정경을 예식에 빗대어서 만든 전통입니다. 왜 씻지 않냐? 바이러스 병 걸릴까봐 손 씻고 오라는 것은 뭐 바리새인들이 뭐 가지고 있던 성견 지명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요, 손 씻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손 씻지 않고 먹으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더럽냐? 그리고 씻지 않는 손으로 무언가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느냐라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너희들이 모든 부패함에서 지금 말하고 비판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데 그게 더러운 거다. 그게 진짜 더러운 거다.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겉 행동을 막 규제해서 누군가를 착하게 만드는 종교는 아닙니다. 안에서요, 그 인간 자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을요, 새 창조, 재창조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래요. 그거 외에는 없대요. 처음에도 선물로 받고 그냥 시작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받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부패함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이 부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제일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움의 정도를, 우리의 마음의 정도를 본다면 우리 자신이 가진 우리의 마음이 아마 최고로 더러울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 그렇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마음에 나온대.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겉의 행동도 있지만 이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인데요.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요, 그때부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십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탐하지 말라. 그 탐하는 것이 죄다. 행동을 안 했는데요. 행동 안 했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탐하기만 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기쁩니다. 근데요, 그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취하시냐면 바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근데요, 그 행함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세상 판단, 세상의 법, 근본적으로 다 다루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사실 다요, 이 십계명에서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가 잘 지켰다고 해도 살인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적절히 공경했다고 생각하고 도둑질도 안 했는 것 같고, 근데 자기가요 무언가를 탐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규제하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해서 이걸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못 지키는 거죠. 이 규정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일하는 거 하나님 못 믿고 자기가 주일에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일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일한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요 드디어 내가 무언가를 벌기 위해서, 내가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인생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하는 게 뭘까? 추수하는 거. 그럼 추수하는 건 어디까지야? 그래서 걸어가다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까먹으면 그건 추수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러다가 그 걸려서 비난을 받습니다. 또는요, 무거운 물건을 들면 그것은 일하는 거다. 그러면 집에서 그릇을 못 드느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니, 몇 킬로 이상이 들 때 그게 일이다. 이런 걸 정합니다. 너무요, 또 막 많이 돌아다니면 안식일에. 집안에서도 다니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 그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일이래요. 실제로요, 사막에서 이렇게 있었던 SNF파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일 안 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나마요, 바리새인들은 좀 덜한 사람들이라서 몇 킬로까지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몇 킬로가 넘으면 딱 서라고 하고 내려서 안 간다는 거죠. 또 짐을 들고 가다가요, 어느 무게 이상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들고 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도 한다는 거죠.
이런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제요, 뭐, 그 율법들이 많죠. 뭐, 그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걸 모두 합쳐서 뭐, 탈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규정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 말고요.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규정을 만들어낸 것을 구전율법. 성경에서는요, 옛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 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서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죠? 근데요, 마지막 한번 지켜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10번째 계명은요, 이런 시도를 다 무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이 결국은 그 마음의 것을 규정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 로 가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스, 바리새인 때 그가 고민했던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더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내지 말라. 그 탐내는 것은 죄다. 이렇게 했으면요, 내가 탐내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요, 뭔가 마음이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면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상한 얘기를 막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가 죄냐고. 네가 죄지. 그렇게 말하는 게 죄지. 그렇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탐심까지 십계명에서 죄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니까요,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잘 지킬 줄 알았는데요.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도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도 또한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내고 형식으로 규정으로 만들어내려고 최대한 애를 쓴 겁니다. 이 계명 앞에서는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괜찮다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지키겠냐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 이 모든 계명은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을 탐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식욕, 먹고 싶은 거, 죄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수면욕, 졸리는 거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너무 졸려 하시는 분, 그거 죄 아닙니다. 그 전날 늦게 잔 게 죄죠. 죄는요, 이미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졸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수면욕도 죄가 아닙니다. 성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 자체도 사실 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꽤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병이죠. 큰 병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그거에서 뭐에 그렇게 나오면요. 어린 세대들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인간으로서 성취하고 그것이 꼭 성공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 가운데 그쵸 분노와 그 살인 충동이 생기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죄입니까? 안 하고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을 욕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탐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하나님이 금하신 것. 이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탐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넘어서 탐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을 탐하는 것. 우리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것을 경계하고 그 기본적인 욕구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욕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린 사실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그 욕구를 절제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욕구들 그리고 에너지들, 충동들, 열정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그 범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우리는 순종하고 오히려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욕구와 열망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대단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느 선을 넘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결국 그분이 금하신 게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금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못 누리게 하시려고 금하신 것입니까? 더 엄청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 못하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요. 그곳으로 가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요. 그분의 어떤 그냥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안 시키는 게 내가 즐거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금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진짜 믿게 되었을 때 그때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자연스럽고 인간답고 정말 행복하고 그것이야말로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할 때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선택은요,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의 탐심이라고 십계명은 정합니다. 본문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서 자라난 탐심의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예배는 참석하고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제대로 규칙을 지키려고 단정하게 우리가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요, 마음의 부패가 있다면 그 신앙은 오래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간은요, 마음의 죄 앞에서 모두 무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정과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돼. 이만큼은 괜찮고 저만큼은 안 돼. 근데 십계명은요. 이런 시도요.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탐심은요. 어떤 규정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계명은 아니라는 거죠.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낭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요. 은혜가 없으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에는 소망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 분명합니다. 겉의 행동은 더 단정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패한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욕구를 제거하지 않고 그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죠. 모든 욕구가 죄는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사랑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혜입니다. 죄는요, 욕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욕구를 그냥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서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구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욕구와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욕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마음이 다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행동요, 감시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들이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율법으로 그리고 질서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탐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은 마지막 계명입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나와야 될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탐심과 왜곡된 욕망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요, 우리를 새 마음의 길로 가는 것으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곳에 세워진 교회는 욕망을 숨기면서 감추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뀌어지는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욕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겉의 행동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드러내 주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욕망을 억누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이 바뀌는 신앙을 살게 하여 달라. 우리 교회가 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들 되고 이 방향과 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고 그리고 또 한 주 중에 이제 3일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일터와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그 걸음과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 또 우리 주변에 아프고 병들고 마음 가운데 힘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더 주님 앞에 온전케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드러내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 또 교회를 위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